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시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안 드려가지고 예,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깨닫는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제가 감사를 생각하다가 가장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 그러다가 그럼 내가 감사하는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하고 있는 건 뭐냐? 감사를 쭉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직장도 못 갔는데 내가 직장 가져가서 첫 월급을 타서 감사, 이런 감사를 쭉 나열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허전한 거예요. 진짜 저게 감사냐? 제가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화제되고 있는 아이가 백강현이라는 아이. 이 아이가 만 4살 때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풉니다. 중학교 수학 문제를. 지금 50개월 됐는데요. 피아노 지금 3개월 배웠답니다. 3개월 배웠는데 뭐 하냐? 동요를, 작곡을, 제가 창밖을 보더니, 벚꽃을 딱 보더니 뭐라고 흥얼흥얼 하더니 도도 솔 미솔 이렇게 막 하더니 악보를 펴더니 악보에다 그림을 막 그거를 대학 교수에게 가져다 줬더니 정확하게 맞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거를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에다가 이렇게 갖다 줬더니 그걸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IQ 테스트를 했는데 IQ 테스트가 몇이 나왔냐? 이론으로만 가능한 IQ가 나왔어요. 204 나왔습니다. 204 IQ가. 수학 문제를 중학교 3학년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수학 시험을 푸는데 제일 잘한다는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과정 그 선행 학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맨 마지막 문제를 못 풀고 다른 학생들은 40점, 60점, 80점 이렇게 맞는데 그 백강현이라는 50개월 된 아이가 다 맞힌 거예요. 100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 한글도 자유자재로 읽어요. 그래가지고 단어, 어려운 단어 같은 거 이렇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 뜻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 뜻을 설명.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 아이를 내가 지금 키우고 있다. 근데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막 그 상황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얘는 보호자의 범주를 이미 벗어나 버렸어요. 머리가 엄마보다도 훨씬 똑똑하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천재들보다 똑똑한 아이. IQ가 204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엄마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우리가요, 감사한다는데 어쩌면 그런 거 아닐까? 네. 정말 막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진짜 감사가 나오느냐? 아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겠다. 축복된 현장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어쩌면 우리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라는 걸 또 한 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몇 살이었냐? 큰 아들은 25세였고요. 작은 아들은 19살이었습니다. 근데 여순 반란 사건이 나가지고 이 공산주의에 딱 잡힌 안재선이라는 하구에게 큰 형이 끌려갑니다. 뭘로 끌려가냐? 무슨 죄로 끌려가냐? 기독학생 운동의 수령이다. 기독학생 운동의 주동자다. 이래가지고 왜냐?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니까요. 그래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형을 또 동생이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우리는 해끼친 게 없다. 이러면서 같이 가요. 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바로 총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경찰들이 진압을 했잖아요. 그리고 안재선이 끌려갔습니다. 경찰에.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그 안재선 내게 달라. 내가 잃어버린 아들 둘 대신에 내 아들 둘 죽인 그 안재선이를 내 아들 삼겠다. 아들을 삼았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 사랑의 원자탄. 이분이 아들들을 땅에 묻으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 9가지 감사. 9가지 감사. 아들들을 둘을 장례식을 치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9가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할 자식을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할 자식을 나게. 두 번째 감사가 뭐냐?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게 감사하다. 그게 감사. 세 번째, 자녀가 3남 3녀였나 봐요.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장례식 하면서요. 넷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겠는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명에 죽는 것입니다. 제명에 죽는 것. 와석종신하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해서 순교당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큰아들이 지금 25살이었는데 순천사범학교에 6학년이었습니다. 요거 하고 내년에 졸업하면 바로 미국에 유학 갈 예정이었거든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할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찾는 것을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감사를 딱 드는데요. 이 감사를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맥주감사주일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 맥주감사주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언제부터 77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잖아요.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더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9가지 재앙을 내리고 10번째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텐데 사신을 보내겠다. 죽음의 신을 보내겠다.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일 건데 너희는 가서 흠 없고 첫 양 소든지 양이든지 첫 양을 흠 없는 거를 잘 골라라.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신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 애굽의 왕 파라오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너희를 탈취. 이걸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날 다 한 겁니다. 다 문설주 문지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으니까 문설주 문지방 다 발랐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됐습니다. 죽음의 신이 어디서부터 치냐? 애굽 파라오의 장자부터 치는 거예요. 파라오의 장자부터. 소, 양,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그리고 모든 집의 장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겁나니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다.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네, 6월절. 자, 오순절은 뭡니까? 그 6월절 이후에 뭐 합니까? 날짜를 세요. 날짜를. 6월절 빠져나와서 날짜를 세는데 7일 동안 7주 동안을 세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7일을 7주를 세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하면 7일이잖아요. 그럼 7주니까 77은 49. 그래서 49. 이걸 77절이라고 하고 예배 드린 날은 그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또 그럼 맥추절은 뭡니까? 맥추절은 뭐냐? 애굽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농사를. 그런데 거기에서 보리를 심어가지고 났는데 언제가 딱 추수할 시기냐? 이 77절 맥추절이 오순절이 바로 보리를 베는 그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 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런데 자,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맥추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 자, 우리가 감사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어요. 아까 제가 손양원 목사님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감사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기가 막히죠?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갈보리산 사건이 있었던 시간표가 언제냐?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근데 이 6월절이 금요일 날 있었거든요. 금요일 날. 6월절이 금요일 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는 날이 바로 또 기가 막히게 6월절 금요일 날 밤입니다. 금요일 날. 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했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네.
지금까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은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단 말입니다. 자, 우리를 사단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건지셨어요. 운명으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쓸려 내려갑니다. 노예로,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고 있거든요. 예. 내 자유, 주권도 없고, 이 세상에 왜 점술, 무속, 종교 왜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하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유월절. 네. 바로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또 어디입니까? 죽으면 어디에 묻혀야 돼요? 사는 것도 노예로 사는데 죽는 것도 노예로 죽는다니까요. 후대가 태어나면 뭡니까? 자동적으로 노예가 돼버려요. 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 가운데 완전히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로.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할 때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되는 세절기에 하는 뭐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예. 자,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왜 당연해요? 광야로 나왔거든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죠? 광야로 나왔습니다. 예, 내가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모르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광야길이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슨 절기냐?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예. 애굽에 그러면 77절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 광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광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냐?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4장에 예. 이스라엘 진 앞에 누가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 하면 돼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따라만 가면 돼요. 낮에는 너무 뜨겁거든요. 사막이니까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낮에 구름 기둥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립니다. 요즘에 더위가 대한민국에 너무 빨리 찾아왔죠. 네. 그런데 요 며칠 뭐 장마 온다 뭐 어쩌면서 구름이 딱 가리니까 얼마나 시원하던요. 구름이 가리니까 햇볕이 그렇게 뜨거운데 구름이 가리니까 시원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우리가 뭐 구름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뜨거운 햇볕을 구름으로 가려주셨어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춥습니다. 또 여기는 산이 없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흙밭, 모래밭을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불기둥을 더울 때는 시원하게 그리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서.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을 게 풍족했다. 먹을 게 노예가 먹을 게 풍족하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세요.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려주세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 그러냐? 하루에 먹을 양식만큼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지 필요 없는 걸 안 주셔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 비결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쓸 그것들을 비축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하면 뭐냐? 썩어버린다 그랬어. 썩어버린다. 만나를 어떻게 해요? 매일 내려주세요. 매일 내려주세요. 네. 그날에 뭘? 안식일은 안식해야 되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그 전날 2배를 내려주셔서 안식일은 계속 먹을 수 있도록. 네.
하루에 다 썩어버려요. 만나가. 그래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은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또 가다가 이게 물리나 봐요.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를 풍족하게 먹었는데 고기를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녁 때쯤 메추리를 보내가지고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가다 보니까 목마르거든요. 또 원망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될 텐데 원망이 이래요. 어쩌면 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네. 저는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참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참 다르다. 뭔가 이렇게 잘 돼야 되고, 네. 막 가득가득 해야 되고 이런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어쩌면 그게, 제가 어떤 전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여름에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한테 시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시위하고 있대요. 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한테 시위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한테 시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미래를 안 열어주시고 결과가 나는 너무 괴롭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은혜 못 받은 거 아니냐.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 아니냐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벌어지는 일, 상황, 응답, 뭐 육신적인 응답이죠. 네. 결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구나.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 상황이 어땠느냐? 모세 상황이 어땠어요? 완전히 살인자로 도망자, 지금 40년간 애굽에 쫓기고 있는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근데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 입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참 감사할 게 뭐냐? 아론도 붙여주시고 장로들을 붙여주신 거를 굉장히 감사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후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여기를 오려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갈 때 한국에 다시 오리라고는 꿈도 안 꿨거든요. 꿈도 못 꿨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한다? 그렇게 꿈도 안 꿨습니다. 목사 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냐,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 우리 장로님들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뭐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요. 성령의 인도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하신 겁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요한 목사를 사용해야 되겠기 때문에, 근데 이놈을 보니까 너무 지금 능력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뭐냐, 먹을 걸 어떻게 모세가 내려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줬어요. 아니, 고기를 어떻게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예. 아니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모세가 어떻게 물을 냅니까? 마술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물 주시죠. 뭐냐? 신분이 뭐냐? 모세의 신분이 뭐냐? 모세는 도망자에 불과했었다니까. 예. 그런데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참빛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맞죠? 네.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참빛 교회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만나게, 여러 성도님들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한 팀이에요. 어떤 한 팀이에요? 세계복음화 한 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계를 구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우리 참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우리 참빛교회는 한 팀입니다. 어떤 한 팀이에요? 복음의 한 팀이란 말이에요. 2017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붙잡고 가는, 우리가 뭐 돈 벌자는 겁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세우자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 그래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런데요,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50일. 대단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오늘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마태복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시겠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줄 전부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런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뭐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예, 오늘 염려가 오늘 족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오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편지하면서 뭐라 그랬냐?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예, 그리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예, 굶을 수도 있고 잘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니다. 예, 뭐냐? 우리의 있어야 할 것. 너희 필요를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예, 우리 이 믿음, 이게 바로 뭐냐? 오순절의 믿음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이걸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금을 버리고, 예, 아버지 장례식 치르던 것도 버리고 죽은 자들에게 장례하라 그랬으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천국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1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예. 뭐라고 약속했는데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신다. 뭐라고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다. 이 성령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럼 끝나잖아요.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뭐라 그러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죠. 네, 정말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정말 이것만 구하세요. 뭐요? 오직 성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좀.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언어들로,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와야 되느냐? 지금 이 시간에 오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면 돼요. 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애굽 백성은 몇 년 갔냐? 40년 갔어요. 이 성령 충만함을 누렸는데요. 초대교회는요. 며칠 만에 성령 받아버린, 열흘 만에 성령 받아버렸어요. 열흘 만에. 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니까요. 열흘 만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예.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죠? 열흘 동안 기도해서 이 오순절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 일어납니다. 이 축복이 언제 있어야 되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뭘 버려야 되느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세상 염려, 나에 대한 걱정, 예, 돈에 대한 걱정, 이거 큰일 납니다. 예,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를 완전히 벗어버리세요. 개인에게도 큰일 나고요. 이거를 가정에다가, 예,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생활하니까 우리도 돈 벌어서 생활하니까 가정생활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물며 교회 생활이요.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예, 정말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속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 기준, 예, 자기 기준, 성공 기준 다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구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 자,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게 감사. 예,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한 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니까요. 뭐야? 하나님 자녀 돼버렸어요. 우리도 정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이거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오순절의 응답이 이때 벌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 그것은 능력이에요. 오순절이 임해버리니까 5가지 능력과 5가지 시간표와 5가지 문,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예. 왜 시간표가 필요하냐?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세월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다니까요. 이 광야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만나가 끊어졌다, 굶어야 돼요. 그죠? 물이 끊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뭐 우물을 팔 겁니까? 아니, 접어가지고, 텐트 접어가지고 다음날 가야 되는데요. 예. 불기둥 없어졌다, 어떡할 겁니까? 구름기둥 없어졌다,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영원토록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예, 생수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표. 예,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그게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문이 열리는데요, 하나님의 문으로 성령이 열리는 문. 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사람들을 누가 만나게 하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누가? 교회에서 왜 전도 안 하냐?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속으로. 자, 그래서 7월 10일 날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는 뭐냐면요, 한 사람,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 전체의 흑암을 꺾습니다. 전체. 예. 부산과 경남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서부 지역에 전체 전도운동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각 교회가, 개교회가 그냥 조금씩 할 뿐이지, 목사님들이. 그래서 연합해서 뭐 하자는 거냐? 앞으로 전도운동을 서부 경남 살릴, 그리고 경남 부산 살릴 전도운동을 일으키는데 어디서부터 모델적으로 일으킬 거냐? 우리 참빛교회. 하나님, 전도운동, 경남과 민족과 세계 살릴 전도운동이 우리 참빛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7월 10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물질이 어디에 써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도의 능력이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의 성취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 성취. 이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데요, 뭐냐? 정말 요엘서에 나타났다. 열방이 진동하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어린이가 꿈을 꾸고, 예, 청년들이, 예,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언하고 막, 예, 정말 렘넌트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예, 그 시간표가 우리 저기 했잖아요. 공동의회 했잖아요. 8월 18일, 19일. 이 시간표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정말 그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정말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뭐예요? 삼천제자. 저는 꿈을 꿉니다. 삼천제자. 예. 정말 우리 교회에 삼천제자 일어날 시간표가 있다. 왜? 경남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 역사가 아니고, 저는 말했잖아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오순절의 역사. 예. 이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이 문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요. 날마다 제자들이, 날마다. 예. 날마다라는 시간표예요. 40년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10일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오늘 우리가 결단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황폐된 나의 심령을 성령의 불길로 완전히 태워주옵소서. 이 응답과 시간표와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요.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럼 이 축복 어떻게 누릴 거냐? 감사를 회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 이번 주간에 정말 감사 회복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 회복하세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예, 제가 그러면서, 예,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고, 예, 제가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하면, 예,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것인가? 우리 장로님들 계속 그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성령 인도 받도록 만드시고, 그 한 팀입니다. 특별팀입니다. 그럼 우리 특별팀은 뭐 하는 거냐? 감사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하나님 자녀의 감사.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주실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요. 앞으로 주실 축복에 대해서.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감사예요. 계속 감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딱 올라오면 계단에 서서 우리 안장로님 서 계시거든요. 네. 그럼 안장로님 항상 아들뻘이잖아요. 아들뻘. 항상 이렇게 두 손으로 악수해 주시면 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저런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이렇게 참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감사. 모든 사람에게 감사.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매 사건에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와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뭐 치위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옵니까? 천국 복음이 언제 끝이 오느냐?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달되어 끝이 오요. 우리는 뭘 가지고 가는? 온 세계, 지구 이 세상의 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하죠. 그러니까 어느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어느 것까지. 복음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요즘에 그 대통령 바뀌기 전에 막 이런 언론들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대통령 바뀌고 막 뭐 광주 뭐 이렇게 해갖고 4.19 뭐 이래서 그 사람들이 뭘 위해서 희생하느냐? 막 분신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게 좋다고 보지는 않는데, 근데 희생. 목숨까지 걸어서 희생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떤 희생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뭘 감사했느냐? 두 아들이 순교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럼 내 생명도 내가 조금 손해를, 교회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봤어요. 그럼 100년의 응답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교회 때문에 양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양보했어요. 그러면 뭐하냐? 하나님은 1000년의 축복으로.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돼요. 1000년의 축복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해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로.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순절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함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함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계계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